무지성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성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시고 좀 생소하다, 좀 처음 듣는다라는 분들은 조금은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그런 연령에 속한 분일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만화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무지성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그 단어가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요새는 조금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조어이지만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없을 무자에 그리고 알지자에 성품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인격도 없고 생각 없이 자기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을 무지성이다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좋은 쪽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플레이 게임이나 운동 경기를 할 때 자기가 맡은 임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선수들을 무지성 플레이 또 하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라, 이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자신의 그런 이익만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말하고 그리고 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어떠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강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는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31절과 그리고 43절,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나라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직전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 직전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왕이 되시는 분이 죄로 가득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억울하게 잡혀갈 수밖에 없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으로 시작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한다 라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다 라는 것이 아니죠. 그때가 지나야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온전한 왕이 잡히고 억울함 당하고 그리고 죽는 그때가 지나게 되어야 비로소 그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리 예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본문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 달에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곳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부자 청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떠나갔었죠. 제자들과 그리고 부자 청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좋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고 가장 값진 것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높은 자가 계속해서 높아져야 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통제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세상에 임하기를 여전히 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것이 별로 탐탁치 않은 분들, 저처럼 말이죠.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도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요즘 저희 집의 가장 큰 미션은 제 아들이 화장실에서 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수도가에서 이렇게 바지를 내려가지고 쉬 소리를 내주시고 그때 이렇게 비로소 거기 수도가에서 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할머니가 멀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화장실에서 쉬하는 것이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하는 게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죠, 화장실에서 쉬어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저나 집사람이 언젠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제자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제자들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순모임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좀 심각해져야 되는 그 상황에 야고보와 요한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굉장히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들이 그 둘이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의 당돌한 부탁 그리고 엉뚱한 요구는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이 확실하니 나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나의 아들을 우의정으로 여겨주시고 나의 아들을 좌의정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이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 청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엉뚱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요청 그리고 무지성의 기도와 같은 간구에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고향 표현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서울 분들에게 뭐라노 저리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38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무지성으로 나에게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마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불같이 화를 내겠습니까? 속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저거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제 어머니 데리고 오는 것은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쟤네들은 나보다 못한데 넘버 2와 3가 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넘버 4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은 도대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지한 말들을 내뱉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제가 방금 소개한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아마 이 대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확실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자신들이 뭘 구하는지 모르고 예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잘 모르고 구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강압적이거나 좀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제청하는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구한 것이 정확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구했으나 그들의 믿음과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상태이지요. 그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함께 영광 받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것을 구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곧 온다고 하니까 나도 그곳에서 그런 영광 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고 굉장히 순수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에 부산 포도원 교회 왜 갔다 왔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이라는 것을 취임하시는데 나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하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예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갔다 온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가 해운대 때문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해운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곳까지 갔다 온 것 아닙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이들을 무지한 자로 매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고 구하고 그리고 무지성으로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구하는 그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정말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맞아? 라고 물어보실 때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까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실 때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게 그게 맞아? 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때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물어보실 때 괜히 흔들려서 머뭇거리거나 몇 번을 말했는데 다시 확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저번 주부터 코로나 기간에 나가지 못했던 새소식반을 이제 다시 나가야 됐습니다. 새소식반 나가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할 때 주셨던 마음이 이 동네 아이들 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새소식반에 부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가 큰 동네도 아니지만 작은 동네도 아니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떻게 제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 새소식반이 나간다고 해서 이 동네 아이들 다 긁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동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무지성이든 그리고 다 알고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를 가로막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배신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그럴 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화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힐 것이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않게 되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화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해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맡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베드로를 뭐라고 화내시고 뭐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무지성이었던 베드로가 막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막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중에 좌우편에 앉는 것 말고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과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하지 못하고 마셔야 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받기를 순종하셨고 결국에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지성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잔과 세례를 구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여러 사역을 하다가 유배를 당하게 되고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제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잘 모르고 그리고 무지성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반박하고 그리고 창피 주고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면박 주거나 더 배우고 오라고 쫓아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구하여도 하나님께 무지성으로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을 오늘 이 밤에 구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민 퀴즈와 함께하는 말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키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총회장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인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나와 나의 자녀들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날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내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자녀를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저 집의 자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똘똘하니 똘똘한 남의 집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집 아들은 주님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무지성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기도 잘못해서 실수로라도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큰일 나니까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부모님 중에 반 이상은 그런 기도, 내 아들들이 주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이랑 미리 계약을 하셨어요.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저랑 한마디도 상의 안 하시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끌려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다. 정말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고 행복이구나라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무지한 자들 때문이다. 남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교회를 섬길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방법대로 힘이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난리를 부리는 그러한 세상의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자들은 더욱 낮은 자가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무지성 기도를 우리가 이미 모두 다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잘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구도 줄어가고 있고 교회, 학교, 학생들은 더욱더 큰 폭으로 줄어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장님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할 일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의 지도자들을 더 많이 배출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교회가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의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을 전하는 핵심적인 일을 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이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